성경에 보면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 안타깝게도 많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 시므온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철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동명이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은요, 딱 이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서학자들은요, 이 시므온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는 당대에 명망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오늘 성경도 밝히고 있는데 그는요, 이 노인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각자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 뭔가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요. 기다림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이다고까지 할 수 있죠. 근데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금방 끝이 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다림이 한없이 끝없을 때가 있죠. 계속 기다려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기다림의 끝이 온 줄 알았는데 아니 또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할 상황이 있지요. 올해가 다 가는데 기다림이 끝이 안 보일 수 있죠. 내 생애가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시므온을 주목해야 돼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는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는 어떻게 기다림의 끝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 우리 그 사람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25절 중요한 구절이어서 여러 번 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첫 번째 대지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은 불의하고 불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참고로 디카이오스의 단어적인 뜻이 있어요. 디카이오스의 단어적 뜻, 이 의롭다의 단어적 뜻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철저하다, 이런 단어적 뜻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철저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철저한 경지, 율법적으로 완벽한 경지는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우리 8절 그리고 10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적으로 완벽한 경지, 그렇죠?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해내는 성경이 원하는 그 경지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지인 거죠. 이것을 누가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실천하셨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의로움의 절정이 무엇인지, 바로 이거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로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에게 명령한 그 귀한 계명, 사랑, 율법과 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는 그 귀한 것,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요, 그렇게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항상 복종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린 사람 시므온처럼 우리도 의롭고 경건한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과 경건을 이루면서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감격적으로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두 번째 대지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 상태 가운데 있었죠. 주권을 찬탈당했습니다. 혹독한 통치와 억압 가운데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무거운 세금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이 혹독한 현실에서, 이 지긋지긋한 삶의 현장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은 대망하고 있었어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시므온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식민 통치 가운데 있고 이 무거운 세금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로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굳세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 40장 1,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있었어요. 포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억압과 통제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노예 상태로 있었잖아요. 오늘 지금 본문의 시므온에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살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압 가운데, 그 통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 억압과 그 통치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죄를 내가 사해준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벌을 충분히 받았다. 2배나 갑절로 너희들 충분히 받았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귀한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이 기다린 메시아,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에 그 메시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련 가운데, 끝없는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다 끝났다고 선포해 주시고,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를 사하여 주노라 선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충분히 수고했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선포해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아를 만나는 근본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길을 만드는 평탄화 작업은 높은 교만, 이 바리새주의적인 교만,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하는 이 교만을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또 깊은 골을 메우자. 깊은 골은 뭘까요? 미움과 증오로 만들어진 골이에요. 미움과 증오로 만들어진 그 골을 메워요. 뭘로 메웠을까요?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메우는 거예요. 그게 평탄화 작업이에요. 그 평탄화 작업을 하면 그 길에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길로 오는 거예요. 그 길로 오셔서 뭐 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빛을 만민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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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대림절, 아기 예수, 메시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오기를,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고 사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다시 그날을 상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 오실 길 예비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우리 예수님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실 길 예비하는 게 뭐라고요? 평탄화 작업, 평탄화 작업. 반드시 평탄화 작업을 해야 돼요. 특별히 이 귀한 교회, 또 이 귀한 가정, 그리고 이 귀한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평탄화 작업해야 돼요. 평탄화 작업을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의 평탄화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굴곡이 생겨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다 굴곡져 있어요. 요철이 있단 말이에요. 요철 현상이. 렌즈로 말한다면 평평한 일반 렌즈가 아니라 볼록 렌즈, 오목 렌즈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볼록 렌즈는요, 사물을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오목 렌즈는요, 사물을 더 작게 보게 만들어요. 실체를 왜곡시켜서 보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평탄화 작업을 해서 그 길로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영광의 빛 비춰 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번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굴곡진 마음에 평탄화 작업을 하십시다. 높아진 교만을 겸손으로 낮추십시다. 깊어진 골을, 그 미움과 징후로 깊어져 버린 골을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메우십시다. 그래서 그 평탄하게 된 길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고, 다 끝났다고, 너희 시련이 다 끝났고 너희 고통 다 끝났고 너희 죄악을 내가 용서해 주고 다 끝났다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애가 가득한 근본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25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세 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 그는 무턱대고 기다린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 위에 성령이 임했대요. 성령이 계셨대요. 이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성령 강림 사건은요 앞으로 33년 후에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미 지금부터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렇죠? 자, 26절하고 27절 상반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멘, 아멘. 시므온은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되어서 오시는 주님을 근본 성당철에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시므온처럼요. 우리는 시므온 시대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아요. 왜냐하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살고 있잖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면,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오시는 메시아 그 예수님을, 탄생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령의 지시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좋게 해석하면 이거잖아요.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아,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른 각도로 좀 안 좋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아, 너는 죽는 날까지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왜 잔인한 명령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누구를요?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죽는 날까지 기다리라고 명령과 지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과 지시는요,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안 오거든요. 메시아는 어디에 와요? 베들레헴에 와요. 성경을 아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 그 정도는 알아요. 자, 미가서 5장 2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메시아가, 그 태초부터 있었던 메시아가 임하신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상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상과 다른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판단은,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이거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아닌데 성령은 우리에게 다른 명령을, 다른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기다리던 주님이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부모가 율례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굉장히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가 상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분명히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동방박사들도 그래서 베들레헴 가서 예수 만났고, 목자들도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 가서 탄생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시므온은요 안 갔잖아요. 성령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라면, 자기 판단으로라면, 자기 지식으로라면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그곳에 가서 거기서 만나야 되는데 그는 순종했잖아요. 성령의 명령과 지시를 순종했잖아요. 기다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데리고 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의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므온에게 오신 거예요. 시므온은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30절 32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요 자기의 능력,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베들레헴 가서 만난 게 아니라, 그 마구간에 가서 탄생하신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더니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감격적으로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했냐면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구원을 베푸시고 영광의 빛으로 만민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리고, 우리도 성령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지식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지키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금번 성탄절에 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감격해서 우리 예수님 끌어안고 우리 가슴에 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이 그 가슴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빛 비춰주실 그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금방 다가오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